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한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보면은 7편의 참회의 시가 나옵니다.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43편, 그리고 오늘 본 130편이 바로 참회의 7대 참회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참회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죄악을 허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죄악을 허물어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하는 참회의 중요한 메시지. 그럴 때 하나님은 속량하신다.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 시편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난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통의 시간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통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듯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영광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 신편에서는 그런 고통의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서야 되는가?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깊은 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성경에서 깊은 곳 또는 깊은 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나 마음이 극심한 위험이나 재난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를 의미한다는 거죠. 시인은 이와 같은 처지를 느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자기가 빠져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위험과 슬픔에서 벌써 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은 이 시인은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하나님께 자기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간구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을 쭉 시험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예를 하나 보면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아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마지막에 그래 백부장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 했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두움과 좌절에 빠져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이 깜깜한 고통과 같은 이 깜깜함이 점점점 밝아오게 된다. 새벽이 마치 우리가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고통의 때, 고통을 이기는 방법. 이 참회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돼. 회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시인이 이토록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아 기도하는 것은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안 후에 하나님이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신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안 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죄를 자복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다 용서해 주신다. 혹시 숨기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은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의 자신은 조금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보신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가장 안타깝고 나쁜 습관은 나의 고정관념 속에 내가 살아요. 나의 의, 나는 의롭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 이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죄를 내려놓지 못하는 남을 판단해버리고 남을 보면 꼭 예수 잘못 믿는 것 같고 자기는 잘 믿는 것 같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막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보면 자신의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그 앞에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고 다 나타난다는 거죠. 옷을 다 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인다. 이걸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마음대로 막 살잖아. 사람만 속이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과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건 다 커버해놓고 숨겨놓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리고 끝으로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자기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하나님 이제 다 아시니까 내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부끄러워요.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다. 그리고 초급하게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가지고 내 마음이 그래서 급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는 말씀이 6절에 나타나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아침이 오게 하옵소서. 깜깜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아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은 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채찍질 하시든지 사랑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빨리 행동을 보여주시옵소서. 그에게 고난에서 건진받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끝이 없어 보이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말씀의 확신을 갖고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시인은 자기가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을 전할 때에 믿는 우리의 삶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가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2장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11장 예수 사랑하심. 안나 부어너 그 언니 수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수잔이 소설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 소설이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이런 소설 속에 이 내용을 담습니다. Jesus loved me, this no. 나는 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안나 부어너가 어떤 죽어가는 병약한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에게 이 가사를 적어가지고 가서 이 소년에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사를 읽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공명이 차이나로 중국어로 붙여져 있는데, 왜 붙였냐면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찬송가를, 이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중국 선교가 가르치면서 놀라운 변화가 중국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차이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우리나라에는 세문안교회 백홍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초대 교인이죠. 중국에 있으면서 이걸 중국말에서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찬송가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원은 성수상 고수와.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맞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은 나를 속량하시고 사랑하시죠. 우리가 418장도 크루드 목사님 찬송이잖아요. 미시간 대학하고 플로리다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이 목사님이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량의 구속의 사랑, 용서의 이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있고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다. 고통의 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의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 표시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참회의 시는 놀라운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짧은 내용이지만 회개의 깊이와 용서의 본질은 다른 어떤 시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와 사랑, 속량하심, 이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나 아직도 내 이기주의 속에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다 묻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의 사랑을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웃들아 들을지어다. 친구여 들을지어다.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